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예배는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 행한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니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해가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니 내가 주의 그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자, 우리 목소리 높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주를 향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계속 예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우리가 예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며 영혼이 소생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천제일교회가 117년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지역 전도와 해외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시대가 부흥되게 하시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객지와 해외에 출타한 우리 가족들 하나님 지켜 주옵시고 그곳에서도 예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약속으로 고통받던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과 풍요로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200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나라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선교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시며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출애굽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수고로 우리 성도님들을 목양하시며 주님께 충성하신 민강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한 원로 목사님과 공로 목사 추대와 명예근사 추대 예식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 참석해 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향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참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참 힘든 삶이지만 여러분 잘 견디며 살아오고 계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러 나오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가시고 또 주님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 1층에 목양실로 오시면 함께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민광 목사님 원로 및 공로 목사 추대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 많이 하셨고 또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여러분 다 오셔가지고 함께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간단한 식사 대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식당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똑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에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주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공급받는 그 수요 예배에 여러분 다 함께 오셔서 함께 은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온 세대 통합 예배를 같이 드리고 교회 마당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보셨죠? 1층 로비에 카페 앞에 유리면에 현관 쪽에 이제 가족 사진을 게시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함께 보시고 또 함께 가정에 대한 어떤 소망함이 생기고 또 도전함이 생기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교회 요람이 발간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요.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구역 식구들 것을 다 찾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코로나에 많이 만나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가정을 찾아가시고 또 만나시고 이렇게 해서 구역 식구들을 신방하고 또 격려하고 또 상황을 들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구역장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람을 보신 후에 여러분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수정할 내용을 적어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수정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가 개편됐습니다. 순서도 좀 달라지고 저희가 다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에 집중하고 또 주신 은혜를 정말 간절하게 더 뜨겁게 더 새로운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여전도에 올레가 있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서령채 집사님의 장녀 김수린 양 오는 토요일 낮 12시에 평택의 JNJ 아트 컨벤션 2층 제이드 팰리스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시고 같이 가실 분들은 시간에 맞춰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5월에 남은 목회 계획을 보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교회가 참 사회가 어려운 이때에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교회가 예배하고 또 다음 세대 일꾼들을 세우고 또 신앙으로 뜨거워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경조위원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에 교회 묘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묘지는 환안면 신오리에 있습니다. 저희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여러분 지금 가 계시고 저희들도 또 그쪽에 사행할 곳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복토도 하고 지금 나무도 옮겨서 심고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잔디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크레인 작업하고 트랙터 작업 이런 거는 장비로 하는 작업은 저희들이 이제 하고 이번 토요일 날 10시까지 교회 나오시면은 우리 심는 것 잔디 심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또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그 호미, 낫, 곡괭이 뭐 이런 것들 이제 잔디 심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지참하셔가지고 이번 토요일 날 10시까지 교회 오시면은 전심 식사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행사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초기가 한 대 필요한데 혹시 예초기를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위해 가지고 우리 그 사전에
교회 묘지 잔디 조성 위원 모임을 오늘 3시 반에 카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문으로 박혜전 장로님 모시고 윤석현 장로님, 이경락 장로님, 성용환 장로님, 김경수 장로님, 박순애 권사회 회장님, 이창하 최석현 집사님 3시 반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는 일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죠. 정말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며 사는 일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래전 어떤 목회 잡지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이제 강사님께서 목사님들에게 과제를 냈습니다. 목사님들, 지금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숙제를 낸 겁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내에게 전화해서 다 이제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독 한 사람만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봤더니 경상도에서 온 나이 많은 목사님. 경상도가 그런가요? 그런 류의 얘기는 듣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잡지에 실린 이야기도 경상도에서 올라온 나이 드신 목사님이 사모님께 전화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난 못한다, 난 안 한다 이러면서 안 하고 계셨는데, 계속 이제 주변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전화하라고, 전화하십시오 하는데도 계속 안 하는 겁니다. 계속 재촉을 하다가 한 분이 이제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직접 걸어준 겁니다. 전화를 걸고서 그 수화기를 주면서 빨리 사모님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라고 재촉을 하는 겁니다. 계속 재촉을 하니까 마지 못해서 이 목사님이 수화기를 받아 들고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보, 나다. 사찰 집사님은 잘 있나?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어떻게 생각나는지 사찰 집사님 잘 계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영천은 경상도 중에 경상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던데요. 그런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변화되고 새 사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에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목회하셨겠습니까?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또 많이 설교하시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많이 하셨을 텐데 정말로 사모님에게 여보 사랑해 하는 것이 정말 어쩌면 설교보다 더 힘든 일이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은 온통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랑의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 이야기, 러브스토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그 구원 계획에 따른 사랑,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써나가라고, 러브스토리를 만들라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수많은 계명들이 있잖아요. 말씀 속에. 그 계명들 중에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물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그것과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은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사랑에 실패하고 참 이걸 잘 못하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웃 사랑을 강조하신 겁니다. 너희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가족을 사랑하고
너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그것을 훨씬 더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나만 존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고 친구에게 대해서 아낌없이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또 직장이나 삶의 터전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내가 먼저 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참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힘들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항상 사랑하며 살고 싶고 삶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나타내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고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들고 사랑의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제게는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저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 김세윤 박사님이란 분인데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이다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지만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이고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기 원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며 살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에 나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애써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더욱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독소만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해서 사랑한다면서도 분노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내 사랑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에 우리는 정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그런 생각을 순간순간 어쩌면 많은 순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그래서 사랑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쩌면 깊은 율법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 사랑에 도달할 수 없는, 아무리 내가 참고 인내하지만 끝까지 참을 수 없고 끝까지 인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에 부딪히면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그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애쓰다 실패하고 애쓰다 좌절하고 또 다시 인간적으로 힘을 내어서 또 해보고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죠. 이웃을 정말로 내가 아끼는 척 하기도 하고 내 안에 정말로 동정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낭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더 이상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계명으로 율법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곁에 나가면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그 독재자의 횡포가 심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독재자의 횡포에 대해서 믿음으로 싸우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이 감옥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꿋꿋하게 그 속에서 믿음으로 생활해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사람을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더 악명 높은 감옥으로 이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정말 포악하기로 소문난 간수를 붙여놓았습니다. 그 감옥에서는 딱 5분만 시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시간을 갖고 산책하며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딱 5분이었는데 그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좁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나올 때에 그 나오는 그 여성을 믿음의 사람 그 여성을 그 간수가 뺨을 세게 때리는 겁니다. 매일같이 항상 그 시간에 나올 때마다 뺨을 때리면 이 여성은 오히려 이 간수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뺨을 맞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포악한 간수가 이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에게 그렇게 못되게 하고 당신을 그렇게 정말로 포악하게 하고 구타했는데 당신은 어째서 내게 늘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까? 이 여성이 제가 당신에게 뺨을 맞을 때에 저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뺨을 맞으셨을 때에 그때의 주님의 심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산책을 하고 이제 감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간수가 다른 간수와 이야기하는 것을 이 여성이 듣게 됐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혀 왔는데 이렇게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축복의 인사를 하는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묵히 참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았던 이 여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한 1서인데요.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별명이 있죠.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 1서 특히 우리가 읽은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십자가 사랑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하기도 하셨죠. 이 사랑의 사도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까 같이 성경을 읽고 들었는데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제물이 다 피를 쏟고 그렇게 드려지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지시고 죽어주신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도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분명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으로는 그토록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싶고, 우리 가족을 그렇게 정말 사랑하고 싶고, 이웃을 향해서도 정말 사랑을 베풀며 살고 싶은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 구원의 사역들, 모든 공생의 사역들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난 군중에 쌓여 있었던 십자가 앞에 그 시간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할 수 있었고, 그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며 떠났을 때에도,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평안하셨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잠잠할 수가 있었고,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한번 하는 그런 단순한 행위나 순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간적인 관계, 그런 순서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열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요, 신앙의 본질, 또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속에서 두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일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여러분, 이 신앙의 깊은 곳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로 집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원하고 바라는데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만족을 위하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에 아무리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가난 속에 궁핍함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들, 그것을 주장하시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 속에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고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그 뜨겁고 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로 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더불어 먹으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온전히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신앙인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랑의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여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시기를 초청하고 그런 믿음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율법의 그 깊은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가정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그 가정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헌신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만 계십시오. 네, 지난주에 장로님 가정에서 찬양을 하셨고 오늘은 안수 집사님 가정, 다음 주는 권사님들 가정에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한종 직분자 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앞서 섬겨 나아갈 때 우리 또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도 한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 함께 사역하며 기쁨으로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을 더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우리 안수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들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인 되어 주시고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임을 고백하며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천시와 한국교회 안에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소금과 빛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찾아가시고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